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6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2, 3주간 우리 하프타임을 잘 가졌고요.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신천지 교리 교정 사역을 재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엉뚱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성령을 천사라고 그렇게 이렇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바를 적은 것을 보겠습니다. 그 주제별 요약 해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럴듯하게 자기들이 써 놓았지만 첫 번째부터 오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답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성령의 신성을 여기에서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이 성령과 하나님 위에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그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믿는가요? 안 믿는가요? 안 믿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단됨을 만천하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말을 하는데 위격 구분이 없는 잘못된 이단 사상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한다. 성령은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들이라면 무엇일까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성경을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또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늘의 거룩한 영들이라 말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천사 혹은 부리는 영, 이렇게 천사는 영 혹은 천사는 거룩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있지만 하늘의 거룩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멋대로 여기다 갖다 해놓은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한다. 성령은 하늘의 거룩한 영들, 이들 얘기로 하면 천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이 괴이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의 거룩한 영들이라니요. 그걸 통칭하는 말들이라니요. 지멋대로 여기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거기다 성경을 마가복음 8장 38절,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 하고 지네들이 갖다 이렇게 주석을 써붙여놨는데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희경입니다. 이것은 신천지경입니다. 성경엔 전혀 없어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위격이 구분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세 분의 위격이시고 또한 이 세 분은 또한 본질상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정면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을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한다고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을 여기다 갖다 죄다 갖다 써놓은 것들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영적인 오물, 영적인 쓰레기들 갖다 여기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저께 또 다시 이렇게 펼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술 취한 사람이 있었는지 지금 이건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렇게 딱 갖다 해놔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나마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앞뒤로 써놓은 것들 보면 이게 술을 취해서 쓴 사람인지 이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것인지 이게 아니면 미친 마귀의 어떤 그 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네 제가 이거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왜 이런 책을 읽고 있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책들 내가 읽어 좀 봐야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네 이건 아주 그냥 나쁜 술에 취한 술꾼이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건 무슨 뭐 어린애도 이렇게는 안 써요. 네 똑똑한 애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쓰. 네. 이런 말들 여기다 쓰는 걸 보면 영적으로 죄 짓는 겁니다. 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 출판해서 찍어내는 거 다 죄 짓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써서 전파하고 이러는 사람들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 가르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저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 이만희경입니다. 신천지경입니다. 이단서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자기가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 정말 그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이다.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성도들을 데리시고 함께 이제 오시게 되는데 네. 여기 지금 거룩한 천사들 네. 자, 지금 아까 하늘에 있는 그런 거룩한 영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시죠? 아, 성령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어떤 그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한 그런 어떤 그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인가 가면 분명히 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뭐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천사들 얘기하고 있다 저들이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네. 귀신 장난하듯이 그렇게 해요. 네. 귀신 장난하듯이 한다는 건 제가 장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지금 그 글을 써서 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 원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리는 귀신의 가르침.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네. 그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는데 성경적인 용어를 제가 그대로 거기에 적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무슨 짐승 마귀의 씨 그런 얘기 해놓고 난 다음에 씨는 곧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짐승 마귀의 씨는 짐승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귀신 장난이죠. 네. 이런 것을 계시받았느니 뭐해 가면서 이 귀신 장난하는 거 가지고 계시받았다 하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천국을 잃어버린다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나 없으면 예수도 없고 나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막장의 말을 막 그냥 해대는 네. 이만희 같은 사람들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라도 이 복음 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저주 안 받으면 누가 저주 받습니까? 다 저주 받아 마땅하죠. 그런 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저주 받아 마땅하죠. 그런 말 가지고 또한 믿고 또한 그 교육장이니 뭐니 그 강사니 돼가지고선 이런 것들 가르치는 사람들 당신들 지옥 당신들 이 땅에서 저주 받아 마땅하고 또한 영원토록 저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일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탈 거예요. 여기에 지금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네.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누구지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네,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가운데 많은 이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지옥에, 어떤 자들은 부적행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둬버리셨습니다. 네, 이것들은 아주 나오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오는 이 악한 천사들과 또 구별해서 아주 가둬놔 버리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그런 악한 것들과 악한 천사들과 대비해서 반대로 거룩한 천사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이방인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재무장관급입니다. 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먼 길입니다. 네, 그 길을 왔는데 왜 왔느냐? 뭐 정치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외교 활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저가 그 구약에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구약에서 자기가 말씀한 이사야 53장을 자기가 읽고 또 읽었는데 거기에 바로 고난당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일꾼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땠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네, 오순절에 부흥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방인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도, 사도도 그리고 다른 그 부흥되어 있는 그 특별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네시가 여기까지,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인이 예루살렘까지 왜 이렇게 왔을까요? 그 마음의 종교성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불을 듯 예루살렘에 가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주셨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부흥의 장소에 와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자기 나라로 가면서 광야길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먼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은 이 당시에 그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은 평신도 집사였었습니다. 빌립은 그렇지만 또 능력을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사자가,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라. 네, 부흥회 놔두고 와라. 왜요? 여기 한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부흥의 도시에, 부흥으로 후끈 달아오던 이 도시에, 사도들이 있는 이 도시에,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는 이 한 사람, 네,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해서 여기 주의 사자, 천사의 보내심을 받고 빌립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이제 그 다음 8장 26절에서 27, 28,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네. 자, 여기에 이제 먼저 주의 천사가 불러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수레를 가까이 가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번에는 빌립더로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해. 수레에 누가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거기에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흥의 현장을 지금 벗어나서 지금 점점 자기의 조국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성령께서 보내셔서 빌립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네, 그리고 나가서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해서 침례도 받고, 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세례 혹은 침례를 여기서 받고, 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뭐죠? 네. 아까 성령은 거룩한, 하늘의 거룩한 영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지금 멋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성령하고 여기 조금 앞에 보니까 주의 사자하고 천사가 바로 여기 성령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음 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의 사자하고 성령, 주의 사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an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 angel, 천사란 말이에요. 주의 사자는 천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 말했다고 그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성령이 말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성령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저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앞에 우리가 보니까 여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사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들, 이게 성령을 통칭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경을 쓰기 위해서, 이만희경에 지금 또 자기들 성령론을 쓰기 위해서, 천사론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는 여기 성령 아니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리죠. 여기 지금 빌립은 먼저는 주의 사자의 천사의 인도를 받았고 두 번째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곧 주의 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격다짐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 멋대로 갖다가 섞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신천지의 아주 특징입니다. 지 멋대로 갖다가 그냥 섞어서 자기들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마다 족족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독약을 아주 극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령은 두 번째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 주의 사자, 천사를 여기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 천사다, 이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왜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요천제가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을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자, 이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신천지가 좀 분명하게 나와요. 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천천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 딱 써놓은 겁니다. 네. 앞선 말은 조금 좀 이제 사람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여기 딱 들어오면서, 네, 그 다음 절에 딱 보면 천천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생들도 똑바로 배운 아이들은요, 이거 보면 웃어요. 이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실체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네,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린 참 교회하고는 다른 성경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경 실력 대회, 뭐 그런 것도 열고 말이죠. 이런 걸 성경 실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 영적 오물을, 이 영적인 쓰레기를. 네. 여러분, 천사와 성령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네. 성령은 천사를 지으신 분인데, 그렇죠? 성령은 창조주로서 천사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만약에 포드 자동차를 여러분이 사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포드 자동차는 이게 바로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포드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이 진짜 요새 여름철이 돼서 아마 좀 머리가 너무 뜨거운가 보다. 네. 어떻게 포드 자동차가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포드 자동차는 포드를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포드 자동차, 여기 보니까 천천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천사가 성령이고 성령이 천사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신천지가 이걸 써놓고 이걸 훈련 교육용이라고 갖다가 해놓는 거란 말이죠. 네. 한번 보십시오. 만천하의 성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천지라는 집단이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사람들 모아놓고 비밀리에 교육하는 비매품으로 팔지도 않는 그 책에서 적어놓고 지금 취하로 학습시키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만의 천사 중에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네.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이 강릉도 아니죠.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인 부리는 이 천사로 그렇게 둔갑시켜 놓는 이단 천사론, 이단 성령론, 이단 신천지. 여러분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시편 148편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하나님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창조에는 누가 함께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성경에 얼마나 이 세 분의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해서 그 지으신 그 성령 하나님과 그 명령을 따라 이 창조된 피조물인 이 천사를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둔단 말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짓이 아닙니까? 그게. 이 귀신 장난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아니면 진짜 이것만 나쁜 술에 취한 나쁜 이 술 취한 취꾼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 신천지가 하는 얘기. 신천지는 하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교리, 신천지 교리,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귀신의 교리. 성령을 천사라고 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교리, 이 신천지 귀신의 교리. 신천지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리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천천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이런 아주 이단 중에 이단. 오물. 영적인 오물. 이런 게 바로 신천지 경인 것입니다. 볼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여기서 들으시면 충분해요. 제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은 성령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waters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성경에 영어 성경은 hover H-O-V-E-R hover over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어떤 건 move aroun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여기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쉬실 때까지 창조가 계속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첫 번째 글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8월 초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천지 몇 사람들이 이제 읽고 우리 동영상을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성경 실력 알만합니다. 이렇게 도도하게 저한테 거기다가 써놨어요. 네.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데 알만합니다. 아주 이렇게 도도하게 써놨습니다. 당신이 알기를 뭘 알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때 창조할 때, 그때 인간도 창조했는데 여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 그거예요. 1장 1절에 창조된 사람들이 죽었다. 네. 그리고 1장 3절에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다. 네. 그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갭 theory라고 합니다. 갭이 있다 그거죠. 1장 1절과 여기 1장 2절이 중간에 갭이 있고 1장 3절에 창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네, 신천지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하면서 아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장 12절의 말씀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 문맥에 보게 되면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딴소리를 해요. 네. 근데 뭐 첫사람 아담이 성경 말씀드렸는데 무슨 뭐 알만하니 뭐하니 비아냥거려요. 뭘 안다고. 무식해가지고. 무식이 통통통통 튀기는 사람이 성경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저 옛날에 굴러먹다가 지금은 쓰지도 않는 갭 세어리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뭐 아는 척하고서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그래요. 좀 더 겸손하게 배워요. 성경을 배우세요. 신천지경 더 이상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좀 배우란 말입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검승부를 하려고 들어야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드렸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령의 신적인 속성 divine attributes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8가지의 신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신적인 속성.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이 있으시다. life. 하나님은 생명 자체를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누가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생명 자체를 가지고 계세요. 누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생명 자체를 가지고 계세요. 누가 성령께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죠. 네.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fully God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perfect God 완전한 하나님. 네. 신적인 모든 속성, 신적인 모든 권위, 신적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세 이분의 위에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세요. 여기 본질상 할 때 생명이 거기 속합니다. 네. 하나님도 생명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본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I a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에게서 있으라해서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역시 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명의 속성, 신적인 속성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된 천사가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에 곱하기 헤아릴 수 없음 많음에 곱하기 헤아릴 수 없음 많음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 없으면 아무리 곱해서 수많은 수천의 수천만만의 천사들을 다 합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창조주 그걸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급에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동급에 놓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네. 신천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속성은 전지하심입니다. omniscience. 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자하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다면 역시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영적 비밀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우리가 의뢰해야 되죠. 네,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참 진리로 내게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머물러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시여, 전지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저에게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 속에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소유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전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성령의 신적인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네. omnipotence. 네.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본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각변을 가진 원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본래 되지 않는 거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성령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완전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다. 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피조물인 천사와 비교를 합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네. 성령의 신적인 속성 네 번째는 편재입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omnipresence.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천국에도 계실까요? 물론 계시죠. 지옥에도 계실까요? 지옥에도 계시죠. 네. 그렇지만 천국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지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차이가 있겠죠. 네. 네. 천국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여기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여기 성령을 떠나서는 어디든지 갈 수 없다. 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역시 성령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마우이라고 하는 하와이 군도의 한 섬에 가면은 거기에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대서양을 처음으로 솔로로 횡단했던 사람의 무덤이 거기 있고 거기에 묘비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 홀로 이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그때도 거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찰스 린드버그가 이제 이 생을 마치고 그러니까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 자기의 그 육신을 묻었을 때 거기에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다. 성령은 어디든지 계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그들이 알 리가 있나요, 세상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몸 안에 살아 계신다. 네. 내 영혼 안에 살아 계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네.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까 보니까 하늘에 가도 주의 영이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내가 침대를 펼지라도 베드를 펼지라도 내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이제 내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은 어디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eternity, 영원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흠없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여섯 번째 신적인 속성이 거룩함, holiness.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은 the Holy Spirit이죠. 네, 성령은 Holy Spirit. 여러분 아까 그 천사들을 부리는 영들이라 얘기했을 때 spirits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영어는 소문자라고 거기서 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 the Holy Spirit의 spirit은 대문자 spirit을 씁니다. 영어의 대문자 스피릿과 영어의 소문자 스피릿은 이것을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썼네요. 네, 그렇지만 성령이 마태를 통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1장 4절에 부리는 영들로서 말씀했을 때 그 영들 그 소문자 그 스피릿 바로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히브리서의 기자가 썼지만 그것은 성령의 또한 작품입니다. 성령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천사들 그 영 이것을 가르는데 성령은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갖다가 끄집어당겨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이. 이단 소리를 듣는 거죠. 당연히 들어야죠. 네. 이단 소리 듣기 싫으면 이단 그 교리를 버리면 돼요. 예. 안 듣겠다고 그러지 말고 버리면 이단 소리 안 한다고. 예. 형제로 받아줘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 아주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이 이단의 그 속성이 이단의 DNA가 이단의 염색체가 이걸 받아들이지 성경 진리를 받지를 못해요. 삼위일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지를 못해요. 다 그냥 아주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토해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의 진리들이 이러면 토해내게 되죠. 이게 바로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택한 사람들이 주님께 소수가 돌아오죠. 뭐 신현욱 씨라든가 뭐 변괴남 남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강사하는 사람들 거기 목사랑 뭐 그 지교회 담당한 그 사람들 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돌아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신현욱 소장이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도무지 그 어떤 성경 구조를 물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기는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네. 이만희 씨가 다 이게 이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것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틀리는 것들. 네. 계시를 받아요. 귀신의 교리를 받고 하는 말마다 귀신의 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계시예요 그게. 귀신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경은 성령 the Holy Spirit 대문자로 그렇게 성령은 누구신가? 거룩한 영이시다. 그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거슬려서 억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아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조건을 채울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생활이 풍성한 삶이고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네. 돈 못 벌어도 좋아요. 네. 공부 많이 못해도 좋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만큼은 절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영.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이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주신 거룩하신 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네,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거룩함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들도 충만하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7번째 속성은 성령의 신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어떤 두 남녀 간의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주인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아낌없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면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네, 성령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트루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된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가지 속성을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 되는 천사와 영영이 구별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8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게 다 속합니다. 생명,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이처럼 생명, 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거기 지금 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전지하심도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또 전능하신 그 속성이 아버지, 아들, 성령 다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편재하신 분도 편재라는 속성도 아버지, 아들, 성령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속성이 성령께 계신 이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아버지, 아들 다 가지고 계세요. 또 그다음에 영원하심,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역시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신적 속성,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또 사랑의 신적 속성,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진리의 신적 속성,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8가지 신적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령의 신적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 아버지의 신적인 속성이고 아들의 신적인 속성이고 이 성경에 다 함께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천천만의 천사 중 보혜사 성령이 있다. 천사가 보혜사, 성령은 천사다. 네, 이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틀린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피조물, 천사와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거짓된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결국은 진리로 우리가 끝을 맺었죠. 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네. 제가 전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할 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어떤 훌륭한 미국의 설교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느냐? Because he is filled with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걸 달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계시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소유하시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로 간, 성령께 다 가신 겁니다. 나의 모든 영혼의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성령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것. Possess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나의 아주 그냥 영혼 곳곳을 완전히 소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소유해 주시는. 내가 나의 육신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영혼을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소유해 주시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진리의 강조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오늘 이 26번째 메시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전부 다 이 유튜브.com에 들어가시면 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구글.com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네, 김홍기 목사를 쓰시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유튜브.com, 구글.com에서 다 보실 수 있고 또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잘 요약이 된 목록, 잘 정리가 된 목록으로 더 쉽게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하실 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메일도 좀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만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 청년 지도 교사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 네, 뭐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신천지가 공략하는 이 티켓 주된 타겟이 바로 이 청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